마태복음 25장 7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나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을 때 신랑이 곧 도착한다라는 그 외침이 들렸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열 처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 처녀들이 졸다가 일어나서 다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왜 등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불이 켜진 등불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 처녀 뷰에서 전제하고 있는 유대인 결혼식 상황에서는 밤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늦은 밤에 오면 신부 들러리 들인 처녀들이 그를 맞아서 그와 함께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밤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등불을 켜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등불은 축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켜진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신랑을 기리고 혼인을 축하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열 처녀들이 잠이 깨어서 등을 준비하는데 하필 그때 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등이 거의 같은 용량이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의 등이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이 거의 비슷하게 꺼져가고 있었겠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보충한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자신들에게도 이 자신들이 그 꺼져가는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아무리 자기가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기로서니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기름을 좀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관대함과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과 관대함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나눠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켜진 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생명, 말하자면 등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제와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간혹 가다가요, 뭐 친구들한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도 마누라가 교회 나오니까 마누라가 천국 들어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자기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보시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웃고 말죠. 그런데요, 그것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사실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천국을 위한 어떤 영적인 준비, 이런 것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곧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마을에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 가능할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이 문을 연 기름가게가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은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름가게 중에서 문을 연 데가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딱 도착하기 전까지는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면 문이 닫히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그때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었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기름을 제때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이기적이라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과 관대함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관점들, 그리고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관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야지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나 나의 생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고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적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타인을 도움으로써 나의 자원이 고갈이 되거나 의존적이 되어 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도움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고
그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사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은 수혜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의미가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도움은 수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존엄성 혹은 자율성 등을 해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른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타적인 동기에서 그리고 실제로 수혜자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으로 어긋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각자가 처한 그러한 개인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는 이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 것을 요구하지만 원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타인들에게 바른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